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인간 구원을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너무 중요하지요. 동일하게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의 의미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20명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다락방 한 곳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핵심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처음부터 120명이 열흘 동안 있은 것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쩌면 500명이 그 감림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열흘 뒤 10일 동안 주 30일 5월 28일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 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고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30년 5월 28일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님,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불꽃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연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볼 때에 우리 중에 있는 대부분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잘합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90% 이상은 한국말만 할 줄 압니다. 120명 제자들도 거의가 다 한 가지 언어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아서 유대 전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현장을 보았을 때에 놀랐습니다. 왜요? 갈릴리 어부가 중심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프리카어, 구소련 언어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2장 7절, 8절, 11절에 보면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자주 설교합니다. 앞으로 더 강조하고 더 자주 설교할 것입니다. 왜요? 주 30년 5월 28일 마가연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성령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저는 성령님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주 30년 5월 28일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해마다 오순절입니다. 부활로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건 해마다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오순절은 주 30년 5월 28일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그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 주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오순절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란 오순절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사건, 성령 역사, 성령 체험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용하는 언어 문제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성령 사건, 성령 역사에 대하여 다양한 언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묘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 다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강림하신 그 동일한 성령 사건, 성령 역사,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구약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주 30년 5월 28일 강림하신 성령님은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 삼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120명이 술이 취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요엘 2장 28절 29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하고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그 말한 대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세례 요한이 말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입니까? 10일 마음을 같이하여 오순절 강림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열흘이 되었을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성령님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새 시대의 선물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속사합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한 번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두 번 아닙니다. 한 번 부활하시고 한 번 성천하시고 한 번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중간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단회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단회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주로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도 계셨고 천지 창조 때도 계셨고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묘사한 곳이 약 90군데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영광이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이요 개막이고 새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시대, 종말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세계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충만하여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선교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누구나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이 성령론 문제가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성령론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고신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게 성령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올려라 해서 1994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회는 성령론 보고서 연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의 계속성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말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그것이 구속사의 사건들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그와 같은 동일 차원의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없다. 단회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두 번 아닙니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이 단회적이듯이 주 30년 5월 28일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런 의미에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단회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계속해서 발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오고는 모든 세대와 개인에게 계속하여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오심이나 성령님의 주심은 말씀 전파와 함께 반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때 예수님은 시공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과 함께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우즈벡에도 카라칼팩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마존에도 이곳 그제 우리 고현교회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십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2월 8일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고현교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거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6만여 교회에, 온 세계 교회에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여 성령의 권능 받아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9절에서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 세례 받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령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귀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두드리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안에 오물이 있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물이 낀 것처럼 우리 영이 혼탁해 있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더위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자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회개할 때 성령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 주십니다. 왜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제20회 예서랑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구약 예언과 하나님 약속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새 시대의 선물입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오순절 120명이 다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고영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아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받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 성령 권능 받아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제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 선교대회 2군데 참석하면서 제가 그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학생들 선교 동원한 숫자를 보니까 5,707명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기록으로 남겨진 숫자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없습니다. 존 모터라는 선교사님이 5,000명을 선교 동원했다고 교회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주님, 저는 5,000명을 넘어 10,000명을 선교 동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금년에 세계 선교대회 2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령님을 지금 다시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를 복음화하고 성시화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